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범죄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 심판하시는 장이죠. 우리가 시즌 1에서 뭘 봤냐면 바로 롯이 저녁 때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또한 롯이 천사들을 접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선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그 전에 있던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천사들을 접대하는 모습과 자세히 비교해 보면 형편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문화와 소돔의 문화는 정말 달랐구나. 소돔이 얼마나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도시였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소돔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악상이 자세히 시즌 1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석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곧 태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이면 태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럼 왜 이 사건이 이삭의 탄생 직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왜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해요.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아마르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아마르란 단어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아마르는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다 또는 지시하다, 아주 엄중한 말을 할 때 아마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볍게 들을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그들이 누구의 명을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를 찾냐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할게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나오죠. 내게 속한 자들 또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르합니다. 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게 속한 자예요.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들, 그들을 지금 찾아서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받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멸망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는가? 그것은 행위가 완전한 자도 아니고, 그것은 의로운 자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천사들은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성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대피시켜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해요?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레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레는 소유를 나타내는 접두사거든요. 레, 소유. 그러니까 레카는 너에게 속한 사람, 너의 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디에 속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이 뭐냐, 뭐 얼마나 공부했냐,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범죄와 세상의 흉악한 세태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망해요. 그런데 믿음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다는 것은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잇는 믿음의 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풀기 작정했다는 말은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말인데 그 믿음에 속해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훨씬 더 크죠. 13살 많고요. 더 보면 건장해 보이고 더 믿음직하죠.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하나님은 더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계보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자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그 아브라함 가문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 멸하시려고 그다음에 멸하리라입니다.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멸하시려고 멸하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멸하나라고 이 단어는 스와하트란 단어인데 스와하트는 완전하게 부순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부순다. 여기에는 조금의 긍휼도 없습니다. 완전히 부숴요.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무정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자애로운 분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나 멸망시키시나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구원의 동전의 양면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이뻐서가 아니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해요.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와 공도가 무너져버린 소돔, 그 소돔이 뭘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부르짖음.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란 단어, 자아카란 단어는 뭐냐면 자아카는 이게 이 부르짖음이 회개나 간구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악이 가득한 아주 잡다한 외침 또는 원성이에요. 이 자아카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부르짖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멸하시기를 선택하시고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생명. 여러분 그 생명에 앞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공도를 저버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면요 수만 명도 한꺼번에 멸망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하시면 한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냐 수만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 11장에서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11장부터 무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내일 태어나요. 그러면 10장 동안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고작 한 집안에 애 하나 주는 분이냐? 하나님의 삼신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 하나는 단순한 그 가정을 이어가는 애 하나가 아니에요. 생명 하나가 아니에요. 그 생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즉 그 한 명은 단순한 아기 한 명이 아니라
이 인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소돔에서 수만 명이 죽어요. 이것은 과연 우리가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은 한 생명을 통해 구원하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수만 명의 생명을 멸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애 하나 잘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삶이 없다면 저렇게 죄악에 빠진 삶은 한 도시도 하나님 멸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한 도시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집안에 한 명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건 이 한 명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한 명이 바로 서야 이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새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도시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르기를.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이르기를이 뭐냐면 이게 아마르예요. 12절에 쓰였던 아마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엄중해요. 그냥 내가 너희 장인이니까 내 말 좀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명하러 간 거예요. 아마르 하러 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서 가서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명령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 롯의 자세가 바로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일어나 나가서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합니다. 자, 그렇게 명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해요. 자, 이곳에서 떠나라. 이것이 두 번에 걸친 명령어인데요. 일단 일어나. 이것이 바로 쿰이란 단어예요. 쿰. 여러분, 쿰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하시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 쿰은 몸을 일으키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결단이에요. 쿰이란 단어는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이 성은 이제 망한다. 이 성은 죽는다. 죽음이다. 여기 더 있으면 너희는 결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쿰. 너희의 죽음 같은 죄를 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라는 명령어는 떠나라예요.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자, 이 최후라는 뜻은 그냥 여기서 저기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곳을 선택해요. 나가라.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쿰과 떠나라는 최후는 둘 다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도, 이 거대한 성도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마르 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단어는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장인 어른 농담도 잘하셔. 낮술 드셨나? 아이고 하고 그냥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비웃고 말아요. 야, 참 할 일도 참 없구나. 어디 저런 얘기를 하지? 야, 무슨 멸망을 당해. 이 소돔이 얼마나 큰 성인데. 소돔이 사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사해가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우리는
사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염해라고 나오거든요. 염해는요, 소금기로 가득한 미네랄이 풍부한 이 바다예요. 내륙에 있지만 이것이 소금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염해를 통해 나온 미네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지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는 다 부유해요. 그 사해 밑바닥에 있는 그 미네랄 성분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인근에 있는 5도시는 다 작은데 다 부유하단 말이죠. 그 소돔도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잖아요. 그래서 롯이 선택했잖아요. 굉장히 그 도시는 살만한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살만한 도시를 지금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는지 이 사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서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 왕이, 이 5왕이 북부에 있는 4왕에게 전쟁에서 져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훈련된 집에서 기른 318명 데리고 가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뭐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남의 일 하다 죽어야 돼요. 여인과 아이들은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놀이개가 되고 남자들은 노예가 되는 거, 평생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큰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그 비참한 삶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외부의 위협은요, 구해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회복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부예요. 내부에서 불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비웃는 이 내부의 부패는요,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롯의 사위들도 소돔이 망했을 때 롯과 함께 끌려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원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즉, 외부에서 위협이 찾아오는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불신과 비웃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하고 모욕하면 그들은 절대로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결국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문제는 팬데믹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아무리 큰 위협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거 다 막을 수 있고요, 그거 다 도울 수 있고요, 그거 다 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부예요. 우리 내부에서 신앙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부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우리 내부에서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온전히 들리지 않아요. 그냥 코웃음 치고 비웃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롯의 이 사위들이 누구였어요? 12절에 내게 속한 자들을 찾아와라, 이끌어내라라고 할 때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사위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내 사위나 자녀들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들이 1순위였어요. 구원받을 1순위. 롯에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 1순위는 사위들이었는데, 이 사위들은요, 자기들의 구원을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 레카,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 말씀, 이
윗세대의 말들을 듣고 비웃을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딨냐고,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공부가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즌1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여러분, 구원은 마지막 날 얻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마지막 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삶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구원이고 멸망당할 삶으로 지금 사는 게 멸망이에요. 즉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의 삶이 그 자체가 멸망인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삶 자체가 구원이고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정말 이 위기의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한 자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계보를 잇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멸망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멸망이 무엇인가?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가? 즉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민교회의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이 있어요. 과연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30년 후, 4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올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여름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이 여름이 되기를 모두가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사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은 우리 때로 끝나버려요. 오늘로 끝나버려요. 내일은 없어요. 그게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되면 다 망한다. 한 명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 수만 명도 한꺼번에 망한다. 그러니 이 한 명의 생명을 바르게 잘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바르게 키워내서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일으킬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마르 하십니다. 이 아마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 아마르는 소돔과 고모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우리 도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마르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 떠나라. 쿰, 그리고 제아. 일어나 떠나라. 결별하라.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의와 공도의 삶을 택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을 저희는 함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멸하시고 또 멸하시는, 완전히 쇠하트하시고 완전히 부수고 그러나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대는 비웃고 가벼이 여기고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의 아마르 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저희들 바라보며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순종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 떠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 마침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다 모여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이 회복되는 거룩한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 저희들 믿음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복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